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요즘 많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우리의 영성생활과 또 기도생활 또 말씀생활에도 또 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면은 교만해지고 또 배신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사사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고난에 넘겨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양육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또라는 이 단어가 시선을 딱 끌게 됩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우상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난에 넘겨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하시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심한 그 고통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또 처벌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통에 빠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넘겨서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양육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마치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간 것 같이 곡식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7년 동안 이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즐기다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낮아진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의 안식년 때 또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잘 섬기는 한 부부 집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너무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큰 힘이 되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마치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또 간증을 하셨는데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편안하니까 악한 행동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재산이 사라졌지만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분은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통은 무엇일까요?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지난 일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을 즉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혹한 그 고통에 빠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와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그 큰 고통에 떨어졌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림에 실패하면 개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또한 예배 드림에 실패하면 교회에도 위기가 옵니다. 예배 드림에 실패하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배 드림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또 넥타이를 메고 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 각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태국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원하고 또 회중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